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죠? 보통 실망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실망하지 않고 아직도 기도하시는 분 계시다면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고3 수련회 때 아주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아주 고3 때 그 정말 남들 공부할 때 수련회 가가지고 저는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시절을 다시 좀 생각해 보면 저희 가정이 그렇게 좀 형편이 좋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이번 주에 아내랑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좀 잠깐 이야기하면서 왔었는데요. 제가 여러분 생긴 게 좀 약간 좀 부티가 나가지고 좀 굉장히 좀 잘 살았다 뭐 이렇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 형편이 특히 제가 고3이 될 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업은 모든 게 다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돈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의 10대 시절은 생각해보면 전화기를 붙잡고 거짓말을 하는 시간들이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빚쟁이들이 늘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바꿔라. 니네 아빠를 바꿔라. 제 중학생부터 고3 때까지 아버지가 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찾는 전화 있으면 없다고 얘기해야 돼? 라는 말을 늘 들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화 오면 아버지 없어요? 아버지 안 계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고3이 되었고 그의 여름 수련회에서 감사하게도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고3입니다. 대학 잘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저희 가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당연히 저의 가정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고쳐주세요. 이제 그만 어렵게 해주세요.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응답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수련회를 다녀와서 막 열심히 기도했고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한 거죠. 분명 저는 성령을 체험했고 분명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 같은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시나요?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분명히 문제가 해결된 줄 알고 왔는데 오히려 나의 상황은 여전한 거예요. 아니 여전한 건데 상황은 여전한 건데 오히려 그렇게 오면 더 심각하게 보이지 않으셨나요? 저만 그랬군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잘 안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관점이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그 당시 고3이었던 아주 어린 건 아닐까요? 아무튼 그 아이는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늘 기도했고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응답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이 세상과 또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바뀌었으면 우리 아이들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하는 다른 대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할 때 내가 먼저 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역사가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식당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식당을 할 때 식당 사장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우리의 식당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가 될까요?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식당에 손님이 많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장이 새벽마다 기도하면 이 식당 앞에 손님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이 미친 듯이 줄을 서게 될까요? 그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기도해서 손님이 많아지는 거 정말 기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식당은 맛이 없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이야기해요. 나가면서 왜 이렇게 불친절하지 이 집은? 거기다 가게 문은 내가 열고 싶을 때만 여는 거예요. 그런 식당이라도 기도하면 손님이 많아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것이 정말 기적인 것이죠. 누가 봐도 장사가 안 될 만한 식당이 잘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것인가요?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가는 식당들이 있으실 거예요. 안성분들 맛집이 없다 말씀하시지만 늘 가시는 식당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식당들은 어떤 식당입니까? 조금만 늦게 가도 오래 기다리는 식당이죠. 막 자리가 없을 만큼 아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식당. 그런 식당은 어떤 식당이에요? 식당 주인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거죠. 그 식당의 주인을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은 새벽부터 기도해서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거죠. 그렇죠? 정말 그 식당은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로 손님이 가득한 식당인 것일까요? 여러분, 맛집에 손님이 끊임없이 오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음식이 맛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식당 주인과 그 식당 종업원들이 너무너무 친절하니까 우리가 또 오고 싶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식당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예전에 TV에서 방영했던 백종원의 골목식당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다 쓰러져가는 식당을 세우려고 백종원 씨가 찾아와서 솔루션을 줘요. 뭐부터 고쳐줍니까? 음식 맛부터 바로 잡아주죠. 음식 맛만 잡아주고 그 솔루션이 끝납니까? 아니요. 어떻게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사장은 정신 상태가 이상한 사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신교육도 해줘요. 그 사장의 태도도 바로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냥 기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얼마나 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작으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가정이 화목하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나는 늘 소리쳐요. 늘 배우자랑 싸워요. 늘 자녀에게 늘 혼내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 정말 가정에 아무 문제 없으면 그게 기적인가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진짜 기도의 응답은 내가 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의 평화가 오는 것이죠. 나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여전히 큰 소리 치고 있다면, 여전히 화를 내고 있다면 그 가정은 평안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응답을 받지 않은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또는 내 본성대로, 내 게으름과 나태함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봅시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식당에 손님이 많은 데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식당 주인이 새벽기도 다니고 철야기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식당에 가실 때 정말 그 식당의 주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순해요. 맛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그 기적은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왜 나에게 유익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바른 사람이죠. 성실하고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언행이 올바르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길 것 같습니다.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유익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긍정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인가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많이 부정적이게 보이실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이 많이 긍정적이게 된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어렸을 때 진짜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20대, 20살, 20대 초반에는 같이 있는 교회 청년 누나들이 아니면 지체들이 하나같이 제가 제 입에서 조금의 부정적인 말만 나오면, 넌 정말 시야가 뛰어나구나, 넌 긍정적이게 될 수 있어, 좋은 말 해주면서 고쳐주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이십니까? 또는 부정적인 사람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힘든 것도 그렇지 않나요? 남편을 보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또 말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정말 화목한 가정인 거죠? 그런가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고칠 수 있다고요? 기도하면 고쳐진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12지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냈죠.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와서 보고합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하는데 그 보고가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 거인이 살고 있다. 우리가 상대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다. 다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불평과 불만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처음에 정탐해서 봤을 때는 정말 그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확인했어요. 많은 열매들 가지고 와서 이 땅 정말 열매가 많아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긍정적인 보물이 있음에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그 긍정적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포도나무의 여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배고픈 여우가 길을 가다가 저기 포도나무 위에 높이 달린 저 포도를 보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저 포도를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저 포도를 먹으면 내 배가 채워질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우는 저 나무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찾아봐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엔 이 여우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포도는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저 포도는 보기만 해도 확실히 맛없는 포도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배고픈 여우는 그 굶주림에 그냥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죠. 참석하시는 분들 어떻게 온라인 지금 예배 영상을 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불러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부목사는 왜 맨날 수요일마다 기도 얘기만 하는 거야? 부목사 왜 저렇게 설교 못하지? 이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만. 왜 인터넷 방송은 왜 계속 버퍼링 계속 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를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긍정적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말과 언어가 긍정적이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시나요?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시나요?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쓰시나요? 그래도 적어도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우리의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발 저 인간 좀 고쳐주세요. 주님, 오늘 저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너무 미웠는데 어느 순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축복의 기도로 바뀌는 거죠. 분명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가는 겁니다. 전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너무 미워했어요. 남편이 굉장히 잘 나가는 치과 의사인데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늦게 들어오냐면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집에 없어요. 대단하죠. 그때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이제 이 남편 안 들어왔네 라면서 막 분을 막 내고 있을 그때 번호키를 누르고 술 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인사불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왔는데 남편이란 분은 이렇게 늦게 오는 거예요. 볼 때마다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 남편을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기도했는데 그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점점. 그렇게 미워하던 남편이 이제는 점점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남편을 섬겨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남편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는 분을 내는 게 아니라 남편을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 남편은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제가 그 남편 집사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저 대학원 다닐 때 지도 교수님 친구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저 대학원 수업 때 그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기 위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간증해 주러 오셨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진짜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의 말은 점점점 부정적이게 돼요. 우리가 친구들 만나서 막 이렇게 뒤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말이 긍정적이게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언어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항상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의 유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시편 기자는 지금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왜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오는 그 산을 보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꿈을 꾸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의 실패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왜 실패한 겁니까? 정말 완전히 실패한 것이 실패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바꾸는 것이 너무 많아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인이 되고 어떤 사람이 고수가 됩니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나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다해서 자기 할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공을 이루는 거죠. 세상에서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일에 1만 시간을 쓰면 성공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을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일에 꿈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이 1만 시간 채울 수 있어요? 아니, 못해요.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공에서 멀어지는 거죠.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일에 소망을 갖고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소망을 나에게 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포기하게 될까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죠. 때로는 그만두고 싶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응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유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며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일이 잘 되는 것은 언제 일이 잘 되나요? 언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이루어냅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이게 벌써 나갔네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명상을 한다, 또는 요가하면서 그런 거 한다,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어떤 일도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 식당 얘기를 또 하지만 이러다 우리 중에 식당을 하시는 분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식당을 하지만 식당 주방장이 또는 식당 사장이 음식을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음식이 나올 때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안은 전염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불안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면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가 올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영적 정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또는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할 말들을 누구에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서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면서 기도했는지 대제사장인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고 하죠. 우리 사무엘상 1장 13,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내지 않았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잖아요. 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애통하면 말도 안 나올 만큼 가슴이 메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가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 술 좀 그만 마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그의 마음의 애통함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쏟아놓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죠? 아멘이시죠? 친구를 찾아가시나요? 주로 친구를 찾아가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누구도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를 만나는 게 여러분 더 좋지 않아요?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거 얼마나 좋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2년 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결혼하고 제일 좋은 건 제 마음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 함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으시나요? 그렇게 못하죠. 저희 아내에게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딜 가서 다른 사람 앞에서 제 흉을 안 보는 거예요. 왜냐면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제가 너무 결혼 잘했죠. 그렇죠? 친구들 만나서 아무리 마음이 편하고 너무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났다고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으로 물론 자기 얘기를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남편들이 다 말을 다 못할 때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거군요 또.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남편이 아무 말이 없다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럴 때 그냥 옆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내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가요? 얼마나 더 많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다 풀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토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잘못 먹어서 얹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소화제 먹나요? 소화제 먹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돼도 안 될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장염에 잘 안 걸리는데 장염에 처음 걸렸던 적이 있어요. 뭘 잘못 먹었는지도 모르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아주 계속 뒹굴뒹굴 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신호가 와서 모든 걸 다 토해냈어요. 먹은 거. 더러운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토해내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계속 배가 아프시는가요? 속이 편안해지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토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토해야 살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에서 음악 크게 틀어놓을게요. 안 들려요. 내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따가도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 크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큰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수요일에는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짧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오늘 좀 길게 할까요? 마음을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을 가요. 왜 가죠? 크게 노래 부르면 시원하거든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내 노래 실력 확인하려고 노래방 가는 사람 없어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님 앞에 크게 토해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정화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토해내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껏 주님께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는 일도 다 잘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기도의 유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잘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죠? 나는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내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연대감을 갖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대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함께하면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있죠. 우리 초등학생들 여러분 잘 아는 속담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쉬운 일이어도 함께 힘을 합하면 그것이 너무 쉬운 일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수월하게 되죠. 요즘 청년들 혼밥 너무 싫어하는데 혼자 밥 먹는 것보다 함께 밥 먹는 것이 적어도 한 명이 함께 하는 것이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함께 해준다고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같이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술실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나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갈 수가 없죠. 저희 막내가 작년에 여기 눈두덩이가 좀 살짝 찢어져가지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맨날 한 몇 주 동안 여기 안대 붙이고 다닌 거. 그걸 꼬매야 되는 거예요. 이 찢어진 부위를 꼬매야 되는데 이 어린 녀석이 이게 부분 마취가 안 되니까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보내는데 그래도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못 가요. 아빠라도 못 들어가요. 나중에 수술 끝나고 간호 선생님이 아주 질질 이렇게 안고 오는데 힘들게 막 낑낑대면서 오는데 그 마음이 이제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결국에 사람은 혼자 남게 되지 않습니까? 홀로 있는 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요.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섯 번째 유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생활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한다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부지런한 사람, 아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이 모든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면 내가 게을러도, 내가 부지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잘 되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학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특히 그래요. 꼭 시험 기간만 되면 안 하던 기도도 해요. 왜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요. 평소에는 공부를 1도 안 하다가 목이 메네. 시험 때가 돼서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성적이 조금은 오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오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찍었는데 맞았다고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다고 신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그때 공부 안 했지 후회만 남는 거예요. 성도는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해요. 충성되게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응답하신 하루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부지런함으로 이겨내고 열심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충성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게으를 때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먼저 살아갑니다. 먼저 나부터 변화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